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는 이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 또 주변에 예수 믿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또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환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좋게 표현한 거죠.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속에서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주인들이 핍박하는 옛날 노예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노예들이 예배하는 것을 백인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역사 속에 있죠. 그런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부분 아내들이 여자들이 많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죠. 근데 남편들이 핍박하죠. 그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특별한 사람들은 남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여자들이 핍박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심에서 움직여라고 하는 내용이죠.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거의 시초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방의 종교가, 이 기독교가 많이 퍼지는 속에서 이방의 종교들하고 그런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속에서 교회에 들어갔다가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타락된 그런 삶 속으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보면 그를 알므로 하는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좀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속에서 성경 말씀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너희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와 같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왔다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각종 이단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확실한 분이냐, 우리가 변화산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뭐라고 증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소리를 우리가 친히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분에 대해서 증거해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실한 분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변화선상에서 들려준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고, 또 이것은, 이 성경은 이 들려준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 있죠.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나타날 수 있어요. 저 우주에 그냥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쫙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우주에 광채가 확 나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우주에 꽉 차게 탁 나타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 놀래서 벌벌벌 떨겠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하겠죠. 그리고 뭐 할까요? 우리가 봤던 하나님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 찍어 놓은 거 갖다 놓고,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 숭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겉모습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위엄에 놀래가지고 섬기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중심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의 중심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 그 겉모습 확 보고 놀래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 형상 깎아놓고 섬기고 그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직접 나타나시질 않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성취해 나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법을 주시고, 그 법이 얼마나 의로운지, 또 하나님이 진짜 그 약속들을 지킴으로 얼만큼 신실하신 분이신지,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진짜 그 중심에 움직이는 부분이 얼만큼 공의롭고 정의롭고 확실한 분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본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한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야. 말씀.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 중심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을 사도 바울도 적어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제 자신이 임종할 날이 가까워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 장막은 텐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운 줄 알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 세우고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거에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변하잖아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예언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자가 한자로는 쌀 미자에 책받침을 해놓은 건데요. 그 쌀의 지렁이가 격한 형상을 만든 것이라 그래요. 그 쌀의 지렁이가 격하면 그 자취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죠. 그것처럼 이게 혼미할 미자야. 혼미. 막 이렇게 지렁이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쌀 위로.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로 지나갔는지 못 찾는단 말이야. 그치? 혼미할 미자를 써서 미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언약을 주셔서 인류 역사 속에 성취한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족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 족보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날 장소도 얘기했어요. 죽는 날도 얘기해놨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날도 얘기했어요. 성령을 또 보내주실 것도 어느 날 성취될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 죽음도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도 얘기해놨죠. 그냥 목잘려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길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에 대한 부분도 다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주셔서 우리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바가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세상에 보면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이죠.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정신병자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뭐 내가 무리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정신이 이상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떤 정신병자 취급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무리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런 분을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오셔서 일을 이루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핑계하겠습니까? 핑계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 앞에 이미 갔을 때는 핑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핑계할 수도 없지만 핑계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다 끝내고 이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기록돼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분의 기도가 길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원어로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제자들에게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쫙 정리해 보면 그냥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이 정확하게 적혀져서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 원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그것을 찾아서 동영상을 보시고 원어를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그러면 사도들 시대 때까지만 신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오늘날에도 성경을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천사에게 직접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몬경을 이렇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뭐 통일교 같은 원리강론이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도들 시대로 끝나고 정리될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 위에 더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서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내용으로 궁극적인 내용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빼버리면 지옥에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정리해 놓은 말씀이 3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는 바로 베드로후서죠.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셔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놨죠. 그리고 사도 시대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이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이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위에 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적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어떤 존재냐? 현재 베드로가 있을 때 들어온 이단은 뭐냐? 그러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제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뭐 이런겠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선생이라고 지금 하는데 가짜를 말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그 신들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거부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 영광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함의 직분을 받아서 대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진 능력 있는 천사들이다 주 앞에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많은 이단들이 다 대적하죠. 이단들이 온전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함께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안 맞아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속여서 빼가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들어왔다가 이들에게 속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지 않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거나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위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세상은 물로서 하나님께서 성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풀어이지려 함이라 하고 창세기에 보면 묻이 불에서 나오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제 생각할 때 이게 물이 이렇게 있어서 땅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과 묻이 나누어지고 하는 부분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이 우주 만물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금속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원자 전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자와 전자
왜 간격 사이는 다 공간으로 되어져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에너지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뱅 이론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주가 다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야. 그 에너지라는 말이 다른 말로 힘이에요.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일제히 질서를 갖추고 이루어진 거야. 그런 부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이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사르기로 작정한 그 말씀도 기록돼 있다.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그 날들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 약속이 폐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1000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반드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 드러난다는 말 자체가요.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다, 마주치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다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도 볼까요? 소경도 보게 됩니다.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죽은 자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도 오시지만 영적으로도 모든 만물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 드러나 보여지는 거죠.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이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경건하다는 말이.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않은 자, 이거는 아세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래서 이 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 숭배하다, 이게
경건인데요. 그럼 우리의 단어를 해석할 때 경건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성경책 끼고 천천히 걸음을 오고 그런 경건한 게 아닙니다. 뭐 기도할 때 음성을 좀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쫙 깔아서 그게 경건한 거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자기 죽기 전인데 뭐 제자들도 지금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제자들은 현재 상태가 어떨까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남을 돕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으라고 해줘야 될 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서신서들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마음이 되라,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 죽을 날이 가까운데 구원에 관심 없으면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자신도 순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린 가고 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너희도 그 약속 안에 서라.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만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런 부분을 다 도덕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공격을 하는 도구로 이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앞에도 또 뭐 호색하느니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이단들의 도구로 이 부분이 전락하게 되는데 사실은 앞에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 놓은 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고 주변에 그런 부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지구상에 있을까요? 문제 없는 척 하는 사람은 있어도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래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 내가 문제를 이 마귀 문제와 내 연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이런 부분을 알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연약한 이들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서나가는 부분이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서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실패해요.
그 부분을 잘 적어놓은 게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고치려고 했던 부분이 바울이 그와 같이 한 것이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생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은혜 팍 받으면 내가 그래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죠. 바울도 그 상태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안 되어지는 자기의 육신적인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결국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감사한다. 왜 감사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 생활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을 고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고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마귀가 잘 알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척 하지만 또 넘어지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정죄를 받게 돼 있고 다른 사람 정죄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8장의 내용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영적인 일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은혜를 어떻게 깊이 누려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걸 늘 묵상하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육신의 일이 멀어지는 거야. 집중을 육신의 일에 하지 않고 영의 일에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중을 거기다 하니까 육의 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관심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을 똑바로 행해라 이렇게 안에 있는 거야. 왜?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바울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부분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 어때요? 여러분 만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배설물은 멀리 하고 싶죠. 그렇죠? 내가 했던 모든 부분 다 배설물처럼 만지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이런 수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표대를 정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느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을 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그것에 대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어떤 말 알아서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성령, 우리의 성막에서 그 성령의 영적 신앙 생활을 뜻하는 그 성소 생활, 떡상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은혜 속에 성령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성수 생활하는 사람이야. 반대로 하면 이제 율법 꺼내내 가지고 맨날 얘기만 했다면 율법을 꺼내낸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 그러면 육신적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 육신적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얘기를 늘 한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 얘기한다 그러면 아직 이제 세상의 때에 찌들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걸 늘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득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에 거하고 그 말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런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